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여리고에 당도하십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낮고 또 예루살렘과 고도가 약 1km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저지대가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진 당시 여리고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뻗어 있는 오르막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4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통과해 빠져나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마가는 그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또 맹인, 거지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나면서부터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평생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있던 길가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는 그 치열한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갑자기 맹인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이 영적인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함이 잘 드러납니다. 10장 13절 이하에는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앞에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금세 망각해버리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나머지 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제자들이 이미 9장 33절에서 서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한 것은 제자들의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외친 그 한마디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이 과연 바디메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처음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곳 아래 지방까지 내려오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라는 마가의 여러 기록들을 생각한다면 바디메오 역시 그 소문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언젠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순례객으로 이 길을 지나가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그 외침을 바디메오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주저하지 않고 그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그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그를 다윗의 아들, 즉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토록 열망해온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떠들썩한 순례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서 좌정하실 때에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 같은 하찮은 사람들의 외침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꾸짖고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영광스러운 다윗의 아들로 기대했었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가장 미천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자비로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고도가 무려 1km나 낮은 곳이고 심지어 해수면보다도 낮은 저지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배경까지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길은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는 길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이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제자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낮추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 것, 심지어 기도와 신앙의 영역까지도 남보다 높아지려는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는 성가시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서로 높아지려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백성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윌리엄 윌리몬이 자란 교회의 교회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방컴 스트리트 교회인데 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초등부 3학년에 올라가면 그 반에서 도로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3학년 반에 다닐 때에도 도로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아이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고 출석을 확인하고 다시 연필을 거두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녀가 보조교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에게 도로시가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말해준 것은 세월이 한참 흘러 아이들이 거의 어른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누구나 도로시를 보조교사로 여겼습니다. 도로시가 다운 증후군 환자로는 놀라운 정도로 긴 수명인 50대 초반에 죽자 온 교인이 힘을 모아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도로시가 장애자라거나 불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았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바디메오를 자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의 유일한 보호 장구이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바지로 쓰일 만큼 구걸에 있어서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겉옷을 내던진 것은 그의 모든 소유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앞에 10장 22절에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적었기에 그것을 과감히 내던지고 기뻐 뛰며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걸림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기뻐 뛰며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던지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에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는 대조되는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바디메오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눈을 뜬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었지만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분명한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비록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고 또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엉뚱한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영적인 목매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